2007년 1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곧장 천국의 불터널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불터널을 지날 때 보이다가 사라지는 별 같은 빛이 뭐예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시며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 그때마다 물어보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와 그 내용의 의미를 지키려고 하지만 내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이 가진 한계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를 문자적으로나 영적인 의미로나 다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와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그의 능력으로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나 성령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주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궁극적으로 성도가 가질 믿음입니다. 주님께 묻고 행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와 교육, 전도, 봉사, 선교가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도의 의무이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한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물어보고 시키시는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간섭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나 성도들이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의 열매와 온전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가게 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과 수단이 다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과 수단, 전략과 계획이 사람의 머리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의 열매는 교만과 함께 자랑을 부추기며 계속적인 행사로 교회를 몰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인도를 위한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을 위한 보조 수단이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주님은 덜러리가 됩니다. 자기 교회나 단체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부려먹고 이용하는 가증한 일이 오늘날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계획과 행사들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낸 채 교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전도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그 방법도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교회의 세를 불리기 위한 목적에서 교인들에게 전도 경쟁심을 조장하여 실적 위주로 몇 명씩을 작정하게 하고 방문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어 집중시킬 목적으로 소위 마술적인 요소들을 교회 교육에 끌어들이는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사탄적인 일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방법,
사탄적인 방법들과 친해지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자녀답게 자랄 수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섞지 말고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영적인 은혜와 은사와 인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 방언을 받게 해야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모든 은사와 능력, 직접적인 간섭과 인도를 받는 영안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대해 아내와 말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이제 나와 아내의 자발적인 사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알아서 사역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으로 주도하시는 사역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알기에 예수님,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역하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할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고 해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하여야 합니다. 내 이름과 욕심으로 행하는 일은 주님과 상관없는 교만을 이루며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옷 입고 화장하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분인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삼위 하나님은 큰 것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과 간식, 부식도 간섭하십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자신을 내맡기는 성도들은 간섭하십니다. 간섭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구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사명자로 구별하여 쓰시려는 영원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이 지상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간섭받고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주님이 관장하시고 우리의 폐부와 심장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도 간섭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지극히 작은 소자, 작은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간섭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세심한 간섭이 사랑으로 느껴지지만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 세심한 간섭이 속박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속박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를 의심할 때는 자신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알고 속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후에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초콜릿 한 봉지와 누드, 레몬치즈 빼빼로를 사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직접 초코 빼빼로를 만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 바가지에 떠놓고 좁은 그릇을 물에 띄어 거기다가 초콜릿을 까서 넣고 녹였습니다. 그 녹여진 초콜릿을 누드 빼빼로에 칠했습니다. 칠한 빼빼로를 접시에 담아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 먹었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은행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로 조회를 하니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장품을 사줄까 하셔서 예!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 로션이 떨어져서 며칠 전에 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주시나 속으로 생각했고 나도 로션이 떨어져서 샘플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돈 들어가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던 터에 예수님께서
정 목사님과 둘째에게 화장품을 사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무거나 사와도 돼? 하셨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화장품을 사지 않으시고 내가 바를 로션과 크림을 사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도, 마트 안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 안에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빛이 내리는 것임에도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전기의 파장으로만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보고서야 그것이 은혜의 소낙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떠여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둘째에게 내가 그것을 본다 하니까 자기는 못 본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막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409장 목마른 내 영혼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2007년 11월 11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는 아버지께서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찬송가로 하셨습니다. 찬송가 473장 내 맘속에,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를 차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중 387장의 가사 중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라는 가사가 마음에 찐하게 와 닿았습니다. 말씀은 아버지께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몸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강단 의자에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오후 점심을 먹고 오늘 오후에는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 남고 남자들만 간다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나섰는데 무작정 따랐습니다. 교회를 떠나 땡땡 다리를 지나 땡단지 아파트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앞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가 교회 간판을 내어놓기에 그리로 가시나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 2차로 가시기에 거기에 위치한 상가 개척교회로 가시나 생각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를 걸어서 계속 갔습니다. 굴다리를 지나 오른쪽에 위치한 오래된 교회로 가시나 했습니다.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인도하시는데 땡마트를 지나 다시 길을 건너서 땡땡 다리를 지났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예수님께 땡땡 파출소 옆에 있는 교회로 가시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 15분에 출발해서 2시 55분에야 도착했습니다. 교회까지 가시고는 그냥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시 걸어오는데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땡순이와 첫째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을 때 파란 바탕에 흰 빛들이 나타나면서 곧장 천국의 전기터널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 같은 붉은 불이 나타나서 한동안 머물며 길을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성령님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터널을 이동함과 동시에 손이나 몸에 전기가 느껴졌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전기 터널을 지나고 영광의 구름이 가리다가 이어 지옥 입구가 보였습니다. 파란 연기와 검은 연기, 주황색 불이 어우러져 나왔습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파란 바탕에 검은 구름대 같은 마귀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무수한 검은 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향해 레인보우 볼, 화이트 볼, 전기침, 전자독침을 외쳤습니다. 오른손엔 목자 지팡이를 들고 왼손엔 성령의 금을 잡고 연신 공격했습니다. 지칠 정도로 공격한 후 하얀 구름이 내 시야를 가릴 때 예수님이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후 내가 천국의 전기 터널을 갔다 온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니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전기 터널에서도 흰빛이 여기저기 보이다가 사라지고 하였고 또 검은 원 같은 것이 불 가운데 이글거리며 머물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뭔지 여쭈니 흰빛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검은색 같은 원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째 검정색으로 나타나셨을까? 분명 예수님은 검정색을 싫어하시니 내 눈에는 검정으로 보이지만 실제 색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궁금해 했습니다. 밤에 눈을 감고 있는데 진한 고동색 네모창이 나타났는데 내 눈앞에 나타났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둥글게 변하여 갔습니다. 멀어지면서 보니 그것이 내 눈에 검은색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령님이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성가 8장을 인도하셨고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나에게 받아보라고 하셔서 기도하는 중 떠올라 말하니 성령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둘째와 막내가 설교를 할 때 교회당에 천사들이 가득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의자에 다 앉고 복도며 장쪽 난간에도 천사들이 있었고 유아실과 목양실까지 천사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천사들은 다 올라가고 교회당을 지키는 15명의 천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밤에 강단을 보는 중에 강대상 쪽에서 검은 물체가 휙 하며 왼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둘째를 통해 확인하니 마귀를 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당에 누워서 불을 끄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면 이제 늘 그렇듯이 빛 알갱이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뜬 눈으로 본 것이나 눈을 감고 보는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큰 흰 원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는데 파란 빛이 천장에 비추었습니다. 신기해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천장에 파란 빛이 번쩍번쩍하며 반사되었습니다.